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제6장은 이제 7째 인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재앙이 3번 연속해서 거듭 나옵니다. 첫 번째는 7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으로서 이 3중 재앙 시리즈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주어지는 재앙이 점점 강해져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공포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재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나오죠. 그리고 인봉한 책이 있는데 그 인을 떼시는 것은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뗀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들은 어린 양의 손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재앙을 통해서 보면은 뭘 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참으로 부조리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죠.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좀 못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하면 좀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하여서 그런 악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노의 불길, 굉장히 거셉니다. 나중에는 이 7인 재앙을 넘어서 7 나팔과 대접으로 가면요, 엄청난 천재지변이 막 일어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의 불길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7 재앙의 시리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 가운데 벌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까지 있을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왜 어려움이 자꾸만 이렇게 겹치는가 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고 내가 보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각각 갖고 계시는데 나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날 이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7인의 재앙은요,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7인 재앙은 아주 보편적인 재앙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7 나팔은 국부적인 재앙,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 재앙의 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일까요? 은혜의 하나님일까요? 악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드디어 7인 재앙을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씩 떼어 나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첫째 재앙에서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네 가지의 재앙의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힘이라고 하는 무력을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습니다. 대형 전쟁들이 왜 일어나느냐?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세상에는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부딪힙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문화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선과 악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인의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인의 재앙은 때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죠. 흰 말을. 여기에서 흰 말을 탔다, 이 말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 옷이라든지 흰색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탔다는 말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지역을 전체를 정복해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정말 위대한 정복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징기스칸, 얼마나 대단합니까? 끊임없이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했다. 승리의 관. 그리고 활과 칼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에는 공통점이 뭡니까? 말이 나옵니다.
말은 언제 쓰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자, 그래 첫 번째 인에는 보니까 흰 말을 타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은 첫 번째 인에 나오는 재앙은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친구가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남한과 북한이 대립했다가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전쟁하고 있고요. 문화적으로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드를 설치한다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보복한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보복을 하면서 롯데마트를 전부 다 그냥 문을 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동안 지금 흑자래요. 흑자.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별 영향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죠. 자기들이 실업자가 중국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문 닫아버리면요. 실업자가 10만 명인가 나온대요. 자기들이 손해죠.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첫 번째 인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칼이 나오죠. 칼. 이것은 내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란을 의미하는데 이 내란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어린 양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강해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은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이 두 번째 말, 붉은 말은 내란을 의미합니다. 외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내부에서는 내란이 일어나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정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떤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통령을 그냥 감금해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찬탈해버리고 옛날에 이조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그런 이제 이 칼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도 하루아침에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그냥 반란입니다. 끊임없이 반란. 그 좁은 나라 안에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반란이 일어나고요. 내란이 일어나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합니까?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이 나오죠. 이것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저울. 저울은 어디 이제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달 때 사용하는 게 저울이잖아요. 저울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이 땅에 흉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람류나 포도주는 손대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에 하반절에 가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는 남겨놓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은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인에는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청황색은 푸르쭉쭉한 말입니다. 푸르쭉쭉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시체의 모습이죠. 네 번째 인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데 8절에 가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4분의 1만 심판해라. 그래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
전쟁과 내란과 흉년과 죽음,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면은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앙이 아닌데 왜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재앙의 수준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자와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앉아가지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왜 지금까지 놔두십니까? 언제 저들을 멸하시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좀 기다려라.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의 세력과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상존하는 순교적 환경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늘 평화롭고 늘 즐겁기만 하면은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탄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럼 즐겁고 행복하느냐?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육체와 영의 차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쫓습니다. 한 마리는 화살을 쏴서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토끼를 쫓아가겠습니까? 죽어있는 토끼입니까? 살아있는 토끼입니까? 살아있는 토끼를 쫓아가요. 왜? 그거 잡고 돌아오면서 죽은 토끼 가져가면 되잖아요. 교회가 죽어있으면은 사탄은요, 손 안 댑니다. 교회가 죽어있으면은요, 말씀대로 안 살면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순교자와 또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10절에 와서는 얼마나 억울하면은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고 했는데 순교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이거든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전쟁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고 성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12절로 17절까지 여기에는 천재지변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서 산과 바다가 그냥 섞여버리고 산들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나타나죠. 검은 해와 붉은 달.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식과 월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식 때는 보면요, 해가요 붉어요. 그리고 월식 때는 보면은 달이 검어요.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유성이 막 떨어지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구경 나온 것처럼 아주 신기한 듯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요, 사실은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나중에는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별이 있대요. 그게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몇십 년인가 후에 이 별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된대요. 충돌을 하면은 그때는 막 지구가 난리가 난대요. 막 바다가 뒤집어지고. 이제 그때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돼봐야 압니다. 어쨌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14절에는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가버린대요. 두루마리가 도로록 말려 있는 게 쫙 폈다가 탁 놓으면 다시 도로록 말려버리거든요. 하늘이 말려간단 말은 하늘에 있는 대기권,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또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저 우주선이 바로 들어오니까 뭐가 많아졌습니까? 피부암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1년에 이 지구상에 피부암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쯤 된대요. 1년에. 엄청난 그런 이제 이 건강의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오는 거죠. 산과 산이 옮겨지는 것은요, 지진을 말합니다. 지금도 지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해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강대국은 대통령이 핵전쟁이 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위원들이 피난할 수 있는 핵벙커가 있어요. 지하 몇백 미터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1년인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핵벙커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15절에 가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니까 얼마나 두려우면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7인의 재앙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껐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역사 속에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신문 기사, 인터넷에 클릭 한번 하면은 차고 넘치는 게 그 재앙에 대한 기사입니다. 7인의 재앙은 아주 보편적인 재앙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점점 심해져 갑니다. 강화되어 간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까지 억지로 풀려고 해석을 하면은 나중에 그것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말씀을 풀어나가야지 억지로 갖다가 맞추면,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신천지가요,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 귀에는 쏙쏙 들어오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게 억지로 푸는, 자기 자의적으로 푸는 그런 어떤 이제 성경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 공포 그 자체가 바로 재앙입니다. 왜 믿는 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 재앙을 주관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